한 해 이제 11월 달 한 해를 마감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2021년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큽니다. 그 가운데 또 제 개인적으로 또 우리 성도들에게 참 큰 은혜가 됐던 간증 중에 하나가 지난 목요일에 김희아 집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그 간증 제목 그대로 삶의 힘은 범사에 감사입니다.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으신 분도 있지만 다시 그 집사님 간증을 잠깐 나누면은 태어날 때부터 이 얼굴의 반이 다 이렇게 붉은 점으로 이렇게 태어나서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보육원에서 자랍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수군거리고 놀림의 대상이 되어 김희아라고 하는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 불리지 못하고 아수라 백작, 괴물 이런 식으로 별명으로 불리던 이 아이의 유일한 기도 제목은 나도 다른 친구들처럼 후원자님 한 분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기도한 그 기도 제목이 응답받아서 한국에 있는 분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어떤 분이 이 김희아 집사님이 후원자가 되어서 20살이 될 때까지 후원해 주는 그런 일을 겪게 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한 자기에게 있어서 너무 감사했던 일이 중학교 들어갔는데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고 자꾸 칭찬을 해주었을 때 그것이 그녀가 살아가는데 큰 원동력이 되었다. 이렇게도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라서 이제 20살이 되어서 이제 20살 되면 성년이 되면 이제 보육원에서 나가야 되거든요. 나가야 되는데 혼자 살아야 되는데 보육원 원장 선생님이 보니까 이 보육원에서 가장 똑똑하지도 못하고 또 얼굴에 붉은 점도 있어서 도저히 세상에 나가면 살아갈 방법이 없는 가장 불쌍한 아이가 이 김희아 집사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세상에 나가면은 어디 취직할 때라도 있겠나 하면서 보육원에서 너 일하면서 평생 정년이 될 때까지 일해라. 보육원 직원으로 이렇게 채용해 주었다는 것이죠. 자기의 약함이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년이 되어서 친구 소개로 이제 소개팅을 했는데 너무 잘생긴 남자, 대구의 장동건이라는 별명이 붙은 그 남자를 만났는데 자기가 얼굴을 가리면서 화장을 진하게 해서 그 점을 가리면서 데이트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 친구가 나의 외모가 아니라 내 마음을 보고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 자기의 맨 얼굴을 보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트를 계속하고 사랑한다고 그런 고백까지 받게 되었답니다. 그게 너무 감사했는데 이게 어느 날 사귄 지 2년째 되던 어느 날에 코에서 코피가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대학병원에 가서 종합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가 비강암이라는 것입니다. 상암 동암이라고 하는 악성 종양으로 밝혀집니다. 오른쪽 이 얼굴 뼈와 살을 다 도려내고 함몰된 자리에는 팔과 엉덩이 살과 뼈를 이식해서 그런 진통제를 먹고 도저히 이제 남자친구를 사귈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헤어지자 이렇게 이별 통보를 하고 진통제로 그 투병 가운데 있는데 이 남자가 찾아와서 자기하고 결혼을 하자고 그러고 시아버지도 만나게 되고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일구고 그리고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이 딸이 자라서 지금 21살이 되었다고 하는데 엄마가 내 엄마라서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그런 고백을 받게 되었다고. 그렇게 신앙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달란트는 고난이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다. 그리고 이 모든 고난의 시간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자기가 입술로 고백했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그냥 입 빨린 소리가 아니라 정말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서 감사하다고 고백을 했더니 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힘이 되었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사실 김혜아 집사님의 생애 전체를 보면은요, 대부분 좋은 일보다 나쁜 일들, 불행한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니, 김혜아 집사님뿐만 아니라 이번 기도의 간증으로 나오신 대부분의 분들의 삶을 보면은 어쩌면 이런 생도 있나, 어쩌면 이렇게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도 있나 하는 슬픈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이유도 알 수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요. 자, 이런 불행한 일은 사실은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모든 불행이 피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이 모두가 다 어떤 그 사람이 죄가 많아서 혹은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이 벌 주신 것이다? 그건 비성경적인 말이에요. 악한 일이 생기는 것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가 되는 것, 6.25 동란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은 것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없죠. 어떻게 악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러나 그런 불행한 일 가운데 또 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그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누구 때문에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느냐? 그것을 따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이런 일을 갖다가 만나지 않고 요행에 그것을 피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 피할 수 있겠다고 내가 피하려고 한다고 피할 수 없는 일도 일어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갈 때 어쩔 수 없이 그 고난을 만났을 때 그때 그 어둠의 세력에 무너지지 않고 그 고난을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고 마침내 역전시킬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이고 그 힘을 얻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 45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예. 우리가 흑암의 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그 고난의 어둡고 힘든 흑암의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화를 숨겨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이름을,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그 보화를 캐내게 하시고 그 보화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흑암 중에도 숨겨져 있는 그 보화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이 보아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와 동행하는 것. 이게 우리가 흑암 중에서 반드시 발견해내야 할 보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제 새벽기도 이제 창세기 39장을 새벽에 읽었는데 창세기 39장은 요셉의 이야기지요. 그런데 39장에 와서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형통이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런데 언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느냐? 아버지 밑에서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사랑 혼자 독차지하고 그렇게 살 때? 아니면은 제수로 있다가 요셉이 극적인 반전을 이루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때 요셉을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사실은 가장 암담하고 가장 어둡고 가장 슬플 그때였습니다. 그게 창세기 39장 이야기예요. 노예로 팔려가고요.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고, 그런데 그때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그가 범사에 형통하심, 그가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럼 왜 성경은 그때 그런 암담하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했느냐? 우리 39장 창세기 2절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또 39장 23절 말씀도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예. 요셉이 흑암 중이에요. 가장 비참한 상황이에요. 가장 억울한 상황이에요. 가장 불행한 상황이에요. 그런 환경인데 요셉이 형통하대요. 왜? 그때 요셉에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말씀,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것이 우리가 아무리 흑암과 같은 그런 캄캄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 하더라도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심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간증하는 그런 멋진 삶을 살게 될 때 그의 삶은 형통한 삶이라는 것이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태를 역전시킬 수 있는 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형통한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그게 바로 형통한 삶인데,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입술에서, 그의 마음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열매가 김혜아 집사님의 간증에서 바로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감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요, 그의 삶에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게 감사입니다. 감사. 그게 바로 흑암 중에 감추어져 있는 보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감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 불평하면 그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이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데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데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갔느냐? 불평해서 그래요. 감사하지 못해서 그랬다니까요. 민수기 11장부터 25장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9가지 죄가 쭉 나옵니다. 자, 읽어보면은 그 9가지 죄가 여러 가지의 죄가 나와요. 죄가 나오는데 그 죄를 시작하는, 그 죄가 시작되는 출발점, 그 원인, 그게 뭐냐? 바로 불평했더라, 이게 나와요. 원망했더라, 이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죄가 나오는 거예요. 죄가. 민수기 11장부터 25장인데 1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느냐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이렇게 되네요. 그때부터 이제 죄가, 내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그때부터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 하나님의 벌받을 만한 죄가 그들의 삶에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보면요,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고,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가 없다고 원망하고, 마늘이 없다고 원망하고,
만나밖에 먹을 것 없다고 원망하고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음식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식사할 때 음식 먹을 때 늘 감사하면서 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성경 이번에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그렇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음식, 이게 뭐 요리가 잘 된 음식이든지 그렇지 못한 음식이든지 한 끼 라면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감사함으로 드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거 먹는 음식 가지고 불평 원망하면요, 그 삶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40년간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의 죄가 뭡니까? 민수기 13장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 보고 와서 악평했대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천국을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보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을 받고 악평을 했대. 이게 그들의 삶을 망하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 거예요. 그 이후에 고라 자손이 모세에게 불평하다 땅이 갈라져서 죽고, 무리바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다가 죽고, 이렇게 원망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귀한 선물 악평하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들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감사할 때 끝까지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저 사람 단점, 저 사람 잘못하는 거 계속 밝혀내고 그거 지적하고 그거 가지고 싸우고 하면요, 끝까지 가기 힘들어요. 우리 간증자들, 우리 김희아 집사님의 삶을 보면은 아마 숫자로 따지면은 999가지가 나쁜 일들만 일어났어요. 그런데 1000가지 중에 999가지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말고 한 가지 감사한 걸 가지고 진심으로 감사했더니 그의 삶이 축복의 삶이 되잖아요.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살아가다가 보면은 어찌 나쁜 일이 없겠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다 100% 마음에 드는 사람 없어요, 세상에. 그런데 10가지 중에 9가지가 마음에 안 들어도 한 가지는 마음에 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9개 가지고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그 한 가지 숨어있는 보화를 찾아내어서 감사함으로 복된 삶, 복된 가정, 복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거든요. 내 힘으로 절대로 못 사는 거거든요. 사람 사는 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십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일을 행해 주십니다. 감사하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뭐가 나오냐면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사람.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게 예배잖아요. 근데 어떻게? 감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예. 여러분, 이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시편 23편을 지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애도 보면 사실은 그의 생애에 있어서 다윗만큼 어렵고 힘들고 억울한 일,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런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모든 역경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게 이 시편 150편에 가장 많은 다윗의 시가 적혀있는 내용이잖아요.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지금까지 2000년,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이 다윗 왕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가 다윗입니다. 다윗이 죄가 없습니까? 다윗이 완벽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했고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다윗이 모든 역경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지은 시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시편이 시편 23편이지요. 자, 제가 우리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고.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누워 놀게 하시고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니 지쳤던 내 몸에 생기가 넘친다. 그 이름 목자신이 인도하시는 길 언제나 곧은 길이요. 나 비록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 곁에 주님 계시니 무서울 것 없어라.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시니 걱정할 것 없어라. 원수들 보라는 듯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 부어 내 머리에 발라주시니 내 잔이 넘치옵니다. 한평생 은총과 복에 겨워 사는 이 몸 영원히 주님 집에 거하리이다. 이 시편 23편은요 다윗의 말년에 지은 시입니다. 왕이 되기 전 목동 생활을 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지은 시편인데요. 이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편안했으면 얼마나 행복했으면 이런 시를 지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다윗이 시편 23편을 지을 그때는 바로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쫓겨나 피신간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많은 아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가장 잘생기고 가장 멋지고 가장 똑똑했던 아들이 바로 셋째 아들 압살롬이었어요. 금발머리 휙 내리면서 얼마나 멋있던지 사람들이 다 왕자님 왕자님 할 정도로 아버지가 아들이 칭찬받을 때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그래, 저 아들 멋진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가 너 때문에 너무 기쁘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 아들이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 평생 동지 아히도벨과 목의 작당을 해서 아버지에게 칼을 디디며 아버지 등에 칼을 꼽으려고 반역을 했던 사건입니다. 왕자의 자리에서 쫓겨난 것보다 아들이 자기를 버리고 친구가 자기를 배신하는 그 상황, 인생에서 가장 슬픈 상황이죠. 젊었을 때야 몸이라도 건강하니 광야를 피신하고 사울의 그런 칼을 피해 다닐 수는 있었지만 지금 나이도 많이 든 노구의 몸으로 70대가 넘었어요. 내 평생에 내 아들이 나를 배신하고 내 친구가 나를 배신하고 내 삶이 왜 이럴까? 내 인생의 말년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충분히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큰 나라를 세우고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렸다 하더라도 내 말년에 내 아들이 나를 버리고 내 친구가 나를 버리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됐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원통하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을까요? 그런데 그때 다윗은요 원명
원망, 불평,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에게 더 이상 하실 것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왜? 여호와가 내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 가지고 부족함이 없어서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풍성한 삶인 것을 안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서도 비록 그곳이 광야고 친구에게 심지어 자식에게 배반당한 쫓겨난 자리라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만 있다면 바로 그곳이 푸른 초장이요 쉴만한 물가요 나의 원수를 이기는 승리의 자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그곳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곳이요, 찬양하는 그곳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 우뚝 서 계신 곳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무조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뇌가 140억 개 정도의 세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대요. 그런데 내가 내 입으로 원망, 불평, 비난하면요, 제일 먼저 누가 들을까요? 바로 뇌가 듣습니다. 내 귀가 듣죠. 그리고 내 뇌에 그 원망, 불평했던 게 내 뇌세포에 쌓인단 말이에요. 기억이 된다는 것이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원망,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내 뇌가 완전히 불평, 원망의 체질로 시스템화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뇌가, 우리의 뇌는 논리를 개발하거든요. 근데 자꾸 원망, 불평하는 이야기를 자꾸 듣게 되면은 원망, 불평의 논리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개발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AI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전에 컴퓨터와 지금의 AI는 다른 점은 그전에는 사람들이 입력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계산하고 연산하는 능력이 있었다면은 지금 AI는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스스로 자꾸 개발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뇌가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원망, 불평을 자꾸 하게 되면 그걸 내가 자꾸 입력을 시키면요, 내 뇌는 이제 원망, 불평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하는 능력을 개발하게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승전 불평. 어떤 일이 일어나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원망으로 그 일을 결론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 인격이 취해지고요, 하나님도 떠납니다. 그 인생이 망할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내 입술이 감사를 하게 되면은 내가 감사의 말을 듣게 되고 칭찬을 듣고 사랑을 고백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내가 듣고 내가 그것을 축적하고 기억하고, 그럼 내 뇌는 어떻게 개발해내냐면은 축복하는 말, 감사하는 말, 사랑하는 것으로 내 뇌가 자꾸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내가 감사하고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게 스스로 이제 생겨나는 겁니다. 분명히 어려운 문제를 만났는데, 분명히 문제가 꼬였는데, 앞길이 막혔는데, 아이고 죽겠다,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안 나와요. 할 수 있지.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 계셔. 이것도 역전될 거야. 아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내가 그런 생각을 만들어낸다니까요. 어제 간증한 목사님 사모님, 사모님 임신 이렇게 됐는데 집에서 지금 쫓겨날 때가 돼가지고, 그걸 집을 빼앗기고 나서 목사님이 부글부글 하니까, 괜찮아. 자, 괜찮아. 그게 억지로 됩니까? 억지로 되냐고요? 아니요, 안 됩니다.
상황이 딱 닥쳤을 때는 자기의 체질대로 사람 반응하게 돼 있어요. 평소에 훈련해야 됩니다. 자꾸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 욕한다고 분노한다고 뒤집어 엎는다고 일이 해결됩니까? 일 망가뜨려요. 그러나 감사하고 차분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면은 해결은 반드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절이 하수상합니다. 지난 2년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계속 분열하고 싸우고 있는 정치권 소식, 치솟는 물가, 세금, 좋은 소식 하나도 없지요. 내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니 올해는 무사히 지날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회복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감사의 능력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할 만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한다. 범사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이 어려운 허강과 같은 시간을 지낼 수 있는 힘이 될 것이고 이 사태를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 우리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 1년에 한 번 특별 헌금하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감사절을, 감사를 깨닫는 거고 감사를 회복하는 축복의 날입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특송으로 올려드린 은혜 그 가사대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답답하고 어려운 안타까운 일도 있지만 돌아온 인생의 굽이굽이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렀겠습니까? 어떻게 이날까지 살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또한 우리를 이겨나가게 하시고 역전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우신 고 김용기 장로님에게 누가 물었습니다. 장로님, 행복하십니까? 논두렁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장로님 문득 대답합니다. 아니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복 자꾸 추구하는 순간 우리는 불행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면은 우리는 늘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사소한 문제로, 아니 또 엄청난 그 문제로 우리가 원망, 불평, 걱정, 근심에 쌓일 때가 많았습니다. 감사를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불평해 왔음을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최선의 삶을 살았고 최악의 환경 가운데서도 최고의 감사 찬양을 드렸던 다윗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행복과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여 범사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범사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드러내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